1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죄와 또 슬픔과 또 마귀의 모든 권세 그리고 죽음까지도 정복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할 때 주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는 나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예. 아멘.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3장 6절까지는 하나의 큰 단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기간 중에서 이 갈릴리에서의 초기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의 초기 사역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전략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언뜻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분주하게 다니시면서 많은 무리를 향해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그렇게 사역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하시면서 그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많은 무리 중에서 소수의 제자들을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하시는데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자를 훈련하고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대상에 있어서도 이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갈릴리 사역 초기에 이방인들이나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갖지 않으시고 오직 갈릴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집중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핵심 사역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에 보면 이 세 가지 사역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배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행하셨던 핵심 사역 세 가지가 나와 있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또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사역이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29절부터 34절에 보면 질병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귀신을 쫓으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8절, 39절에 보면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핵심 사역은 오늘날 교회의 사명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핵심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아마 분명히 이 세 가지 사역을 계속해서 행하실 거예요. 가르치시는 사역, 또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사역, 자유케 하시는 이 일을 계속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생명으로 가득한 교회는 세 가지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첫 번째는 힐링 공동체입니다. 힐링 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회복 공동체. 교회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치고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이 치유를 받고 또 자유함을 누리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섬기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또 자유가 있고 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이러한 회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티칭 공동체입니다. 티칭 공동체. 그리스도의 임재와 생명으로 가득한 교회는 항상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칭 공동체는 다른 말로 말씀 공동체 혹은 훈련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워야 합니다. 제자.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한 곳에는 항상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건강한 교회는 그 표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강한 교회는 훈련된 제자가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 사랑 교회가 훈련된 제자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임재와 생명이 가득한 교회는 프리칭 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선교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복음과 생명, 그 나라를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그런 선교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이 지역 사회를 향해서 사랑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외치고, 또 우리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 열방의 민족까지 우리가 복음을 외치고 선포하는 그런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한 공동체는 늘 똑같은 멤버가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게 아니고, 항상 새로운 생명이 잉태가 돼요. 새로운 생명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살아있는 공동체는 생명이 살아있고 잉태되고 기쁨이 살아있는 공동체이죠.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이러한 생명이 가득한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생명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사역. 우리 교회가 이러한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따를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사역 세 가지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와 서부 경남 150만의 영혼을 책임지고 섬기는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도시, 이곳은 북쪽 갈릴리 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무역과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 세 가지 핵심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집에 계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안에서 특별히 머물던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은 베드로의 집으로 보입니다.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시죠. 예수님이 그 장모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 이후로 이 장모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 베드로의 집을 베이스 캠프로 삼고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배당에 가셨는데, 그때 일어나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 배당은 로마 백부장이 유대인을 사랑해서 유대인을 위해 지어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백부장은 그 종이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고침받을 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했다.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던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이 배당을 지은 거예요.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회당에 가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회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모두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당시에 있던 여러 서기관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그 존재로부터 흘러나는 어떤 위엄이 있고 영적인 무게감이 있고, 그가 전하는 그 말에 생명이 있고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놀라는 이 모습은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으로 귀신이 떠나갈 때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서로 물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 말씀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다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권위는
예수님의 그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그런 위엄이고 영적 힘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식과 그 내용에 있어서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그 말씀, 그 가르침, 그 권위에 의해서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선포에는 사람에게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다른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압도되는 거예요. 압도. 그 주님의 권위 앞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어떻게 설교하셨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셨는가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찾아서 이사야 두루마리에서 이사야 61장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듣는 이 자리에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고 그 다음에 아주 확신 있게 담대하게 그 말씀의 의미와 성취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누군가의 어떤 권위 있는 랍비의 그런 어떤 주석을 인용하면서 하시질 않아요. 그분 자신의 권위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 산상순이 나오는데 이때에도 주님은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무리를 가르치시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6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10계명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재해석하면서 인간의 마음에까지 확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재해석하면서 확대 해석하고 계신데 이 의미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적 권위가 주님의 가르침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성경을 가르치시고 또 선포하시고 외치시자 설교하시자 회당 예배 가운데 참석한 한 사람 중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악한 영에 묶여 있었는데 그 영이 악한 영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예배와 설교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파워포인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악한 영들은 왕노릇했습니다. 영혼들을 지배했습니다. 그 영혼들을 파괴시키고 그 영혼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한 번도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도전받거나 위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회당에 그들 앞에 딱 서신 거예요. 그리고 권위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의 가르침으로 선포하기 시작하시자 이 귀신들이 두려움 가운데 노출되어 버린 것입니다. 근데 귀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를 간섭합니까? 왜 간섭하냐? 아마도
굉장히 짜증나는 아주 완악한 그런 태도로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했는데 없앤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 완전히 파괴하다, 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을 때 이 죽인다, 실제 죽인다는 단어로 이 단어가 쓰입니다. 우리를 죽이려 오셨습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은 종말에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원수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악한 영들이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들의 그 모든 파괴시키고 고통을 주고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망가뜨리는 이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악한 영들도 심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히 알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심판할 존재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24절에서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귀신의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두려워서 그 앞에 떨면서 엎드려 어떤 그 위엄과 권위 앞에 수긍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자신이 지금 이 영혼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과시하면서 내가 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잘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그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정체를 규명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그 대면에서 내가 권위를 더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당돌한 그런 오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9절을 앞에 스크린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9절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네가 많은 민이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거라사인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그 영혼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귀신을 향해서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뭔가를 묻고 그 이름을 규명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귀신이 나는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그 주의 말씀에 명령에 순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은 자신이 예수의 이름을 규명하고 너를 안다고 얘기하면서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오만한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한 영의 이 교만한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단호하게 명령하시죠. 2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절정입니다. 클라이막스. 자신이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왕인 것처럼 과시하면서 주님께 도전하려고 하는 이 영에 대해서 주님이 잠잠하라, be silenced, 잠잠하라, 그리고 나오라, 이 영혼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너는 그 영혼의 통치자가 아니야. 내가 이 영혼의 통치자가 될 것이고 내가 다스릴 것이다. 너는 파괴했지만 나는 세울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이 명령에 귀신이 아무 말 못합니다.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들을 이제 고쳐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귀신에게 나가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귀신이 똑같이 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경련을 막 일으키게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예, 경련을 막 일으키게 하고 자기가 그동안 지배해왔던 그 영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최후의 마락 같은 거죠. 막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막 지르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이 영혼 그 인격 속에 머물러서 영혼을 지배하며 평안을 누렸습니다. 지배하면서. 그런데 그 지배권을 빼앗긴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모습을 보면 귀신의 성품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귀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성품의 존재입니까? 23절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23절 27절에 보면 또 3번이나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온갖 악한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귀신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혈기로 가득하고 정말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귀신은 항상 악합니다. 항상. 조금도 선한 부분이 없습니다. 회개의 여지가 없는 게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 귀신이 소리 지르는 것도 맞지만 또 이 사람이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의 인격과 그의 지금 이 입술이 귀신에게 완전히 이용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손상되고 파괴되고 그렇게 깊은 상처를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은 우리가 범하는 죄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우리의 인격도 삐뚤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인격이 삐뚤어지면 관계도 상하잖아요. 관계도 갈등으로, 또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가정도 망가뜨리고 인생도 망가뜨리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 그걸 궁극적 목표로 삼아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게 될 때 그 죄가 우리 안에 고착화되면 그 죄는 사탄의 안식처가 돼요. 악한 영들의 안식처가 돼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우리가 범하는 죄와 상처를 근거로 해서 우리 인격을 모나게 하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신이 왕이 돼서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영혼을 내가 지배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주님의 생명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왕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귀신의 영향력이 파쇄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포할 때 떠나갑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거는 영적 법칙과 같은 거예요. 나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가정은 생명과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고 영접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가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국가의 지도자, 모든 영역의 그 권세, 권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세우신 것이고, 모든 권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던 세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세 가지 통로.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영적 권위가 나타나요. 권위가.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래서 그 언어에 있어서도 영적 힘과 무게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그 부어주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언어의 권위가 생깁니다. 언어에. 그래서 전도할 때에도 또 모든 관계에서도 그 언어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회복을 주고 중요한 결정이 있어서 굉장히 키가 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영혼의 열매도 얻게 하고.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위 있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식이 어느 정도의 권위는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아는 그 지식은 분명히 권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의 지식을 아는 것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큰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장면을 보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씨름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며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본질을 가진 그런 분이시지만 그 보좌,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것 자체가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비하. 창조주고 영광의 하나님이 인간,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자체가 자신을 엄청나게 낮춘 거예요. 비교할 이게 너무나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고,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시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대상의 권위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적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권위의 통로는 기도였습니다. 기도. 마가복음 1장을 쭉 보면 마가복음은 굉장히 1장을 보면 하루 이틀 사이에 막 벌어진 사건처럼 이 사건을 압축시켜서 이어서 연결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쁜 가운데서도 베드로의 집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이 밤늦게 막 찾아옵니다.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가운데서 새벽에 미명에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거예요.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이 정해놓은 주님과 만나는 이 기도의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하루 중에 기도의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죠. 기도의 11조.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기도의 11조. 그럼 시간이 얼마나 되죠? 2시간 몇 분 되겠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영적 권위가 임하고 삶의 주의 통치가 막 나타나듯이 알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기도에 애썼던 사람이죠. 말씀 붙들고 말씀과 씨름하며 말씀을 이렇게 연구했던 사람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신층의 복음을 발견했고 기도함으로 이 이신치의 복음을 유럽 전역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한 순복으로 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입어서 주의 손에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예수의 제자 되어서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우리 모두가 이 주님 사랑 교회가 정말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생명의 통로로 이렇게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